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느 구약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잠언서의 대부분은 말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잠언서는 바로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짬밥, 담임 목회짬밥 20년이 되니까 저는 예언의 능력을 드디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것 같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축복받을 것 같다, 축복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도 보이고, 저 사람이 대인관계가 참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도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단의 길에 들어섰구나. 교만의 최첨단의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 판단 기준 준거 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느낍니다. 말은 성경에 의하면 생명이고요, 인격입니다. 또한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을 보면 조금 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무당 점쟁이 같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늘 말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신실한 예배부터 해라, 믿음의 말부터 해라. 좋은 대인관계를 갖잖아요.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살리는 말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은 100번을 외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관계의 영물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첫째로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자,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사람은 온기로 살아갑니다.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말은 살리는 말이고 금메달이라고 부르고요, 차가운 말은 죽이는 말이고 목메달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은 자기까지 매게 됩니다. 의인은 생명의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악인은 죽이는 말을 하고 그 입에 독이 있는데요,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 말을 많이 들을수록 죽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악인이 그렇게 독한 말을 하면은요, 그것이 자기도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 없는 자, 악인의 말, 독살스러운 말은 자기 등에 채찍을 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것, 그게 악인의 말입니다.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을 모아옵니다. 그런데 1만 톤의 가시는 한 마리의 벌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선하고 따뜻한 말은 수많은 사람을 모이게 해요. 근데 독살스러운 말 1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멋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 꽝이 됩니다. 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크기만큼의 기쁨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정말 큰 어려움에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크기의 기쁨을 줘야 그 사람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거든요. 지푸라기 같은 따뜻한 말, 작은 말, 그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겨자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1절 천국 비유를 말하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겨자씨, 그냥 깨알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열매와 그늘을 준다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가 뭐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겨자씨 같은 말, 깨알 같은 말 하나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새들도 사람도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웃들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물하는 닭이 있습니다. 닭, 제일 맛있는 닭, 꼬꼬댁 닭이 있어요. 선물 줄 수 있는 최고의 닭, 그걸 토닥토닥이라고 합니다. 이 토닥토닥은 작은 거예요. 토닥토닥 살리는 말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격려입니다. 입에 말의 습관을 할 때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였던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상상해 보세요. 몇 톤이 넘는 고래가 바다에서 춤을 춘대요. 그런데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돼지가 막 칭찬해 줬더니 이놈이 좋다고 나무에 기어올라. 얼마나 좋으면 안 하는 짓, 못 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칭찬은 뭘 갖고 있냐면 동력,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은 바람으로 움직입니다. 바람 불면 구름이 움직여요.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과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은혜라는 작가가 쓴 나는 더 이상 눈치 보기로 안 했다라는 책에 보면요, 남아메리카의 어떤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부족은 범죄율이 유독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 부족을 살펴봤더니 그 부족에서는 범죄자가 나타나면 마을 중앙 광장에 세워놓고 특이한 형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은 그가 했던 선한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놈 서 있어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이 서서 저놈 나쁜 놈이에요. 원래 저럴 줄 알았어요. 저놈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 줄 아세요? 이런 말은 한마디 하지 않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내 대신 사냥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나 대신 우리 어머니를 돌봐준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가 겪었던 그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계속 고백을 한대요. 그리고 마치 이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양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내 속에 이렇게 선한 것이 있었지, 나도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자꾸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이 낮아지고 마을이 아름다워졌다라는 아름다운 얘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꿀로 벌을 모으죠, 가시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적자라는 거 처음에는 그 사람 멋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최고로 활용될 때가 뭐냐면 그 비판하는 비판의 힘을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뭐는 어떻고 말하잖아요. 그걸 자기를 봐요. 그 힘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비판의 은사는 최고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격려입니다. 칭찬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역효과도 있습니다. 칭찬 자꾸 받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요.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기도 하고요. 칭찬받기 위해서만 뭘 하는 그러한 자발성의 약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 게 칭찬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요, 칭찬과 격려는 다르는데 칭찬은 잘한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는 잘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고 좌절했을 때 그를 일으켜주는 게 격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은 잘해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아예 죽여버려 그냥.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 자기는 정말 고민이 있대요. 나는 성화를 안 이루는 것 같대. 그게 진심의 괴로움이었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한없이 축복해주고 막 부추겨준대요. 못하는 사람 자기한테 오면 아예 죽어나간대. 못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주냐 이거예요. 칭찬은 다시 말해서 잘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격려는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다 중요합니다. 칭찬이 그 사람이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면 격려는 그 사람 자체를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가 칭찬보다 한 단계 위에요. 저 사람이 선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 칭찬을 잘해요. 그리고 격려를 할 줄 알아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고 또한 아름다운 생명의 말을 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에 살리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해도요, 한계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 고난에 당하잖아요. 그럼 칭찬과 격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잖아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해석할 때도 칭찬과 격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독한 죄를 범했어요. 그때 어떤 칭찬과 격려를 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에 살리는 말보다 우리는 더 큰 무기를 갖고 있고 대인관계에서 그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랬어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온기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체와 외부의 온도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가 똑같아요. 바깥이 온도가 5도라면 시체도 5도예요. 0도라면 시체도 5도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온도를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온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체온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온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가치관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말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세상적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온도의 말, 따뜻함의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최고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닌 믿음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준다고 해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말씀. 이거는요 어떤 죄인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죄인들에게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아니지. 시인님, 처신은 처신이고 시는 시지요. 당신의 처신으로 시를 덮을 수 없고 당신의 시로 처신을 덮을 수 없고 시는 시고 처신은 처신이죠. 전 이런 어려운 말 그리고 야릇한 말이 아닌 주의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죄가 주홍빛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말이 그를 해방시켜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격려와 칭찬의 말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말이 결정적일 때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그를 자유를 주는 말, 평화를 주는 말, 영광을 주는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위로의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격려와 칭찬 아무리 아름답지만 믿음의 말보다는 못합니다. 최고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서정식 집사님, 모친이신 김하옥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죠? 그냥 사람들 느낌이 있잖아요. 저 자식들이 참 부모,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는 애들 보면 압니다. 말은 안 하는데 우리 느끼잖아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서정식 집사님, 형인 서정욱 형제 다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되게 존경하고 사랑할 때는 뭐가 있냐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예요. 어려움이 많았죠. 힘듦이 많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유산, 또 하나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추억은요, 약할 때, 진실을 만날 때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약해요.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때 숨겨놓은 귤 하나를 주면서 힘내라. 엄마도 먹고 싶은데 그 하나를 주면서 그에게 용기를 줘요. 약함이 진실을 만날 때 그게 추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그걸 자식이 너무 잘 알아요. 효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세요? 너무나 일반적인 법칙. 이제 좀 살만하고 엄마 정말 내가 효도할게. 그때 부모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옛말이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효도할 때가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모실 수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지가 12년 지났다고 합니다. 나는 몰라. 언제 돌아가셨는지. 내가 목회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이 다 말해줘요. 12년 됐대요. 그런데도 지금도요.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똑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하고요.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가 해줬던 말, 어렸을 때 살려줬던 말들, 그리고 용기를 줬던 말, 살짝 장남한테 줬던 말, 이런 말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내가 더 따뜻한 말로 살려주지 못하고 아버지를 못 해줬을까? 그게 한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럴 거고 서정식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사람 다 죽는 거야. 우리도 죽게 돼. 그리고 열심히 사셨잖아. 괜찮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위로 안 됩니다. 어떤 말도 격려가 안 돼요. 어떤 말도 그를 살릴 수 없어요. 어떤 말을 해줘 보세요. 그때 그것이 소용이 되는가? 아버지가 이렇게 관에서 이제 화장터 그걸로 들어가는데 정말 못해줬던 것만 생각이 나고 미안한 것만 생각이 나고 처음 잘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 조금만 더 살아계시면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별 생각 다 나잖아요. 나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성령의 은혜구나라는 걸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야, 한 목사야,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 천국이 있잖아. 그 말이 정말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천국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도 격려도 소용없어요. 믿음의 말. 천국 가서 만나지. 그것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도록 힘이 있구나. 믿음의 말이 이토록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서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인사 말씀 쭉 하다가 목이 맸는지 그리고 끝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머니 천국에서 보자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거예요. 다른 걸로 위로 안 됩니다. 사람 고난이 있고 극한 눈물이 있고 극한 위험에 있잖아요. 어떤 격려도 위로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말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 하고 나면 뒤에 꼭 입버릇처럼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뒤에 이렇게 나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었잖아요.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말을 세상에서 할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너 주홍빛 같은 죄는 용서를 받았어.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가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우리도 언젠가 주 앞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 다 만나. 그것밖에 위로가 없는 것이에요. 격려의 말, 칭찬의 말도 소중하지만 믿음의 말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금정숙 권사님, 이제 그분도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오픈해서 역류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다른 말씀 말고 지금 조금 건강할 때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쭉 간증 들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선이 현수 낳고, 현수란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키우고 어릴 때 키우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심장 판막을 고쳤어야 된대요. 그때 같이 고쳤던 사람은 지금 멀쩡하게 낫대. 자기는 그때 못 고쳤대요. 애 키우느라고. 그래서 병을 키워왔대. 여러분, 이런 말은요, 애 새끼들 몰라. 자식 새끼들 몰라. 이 부모의 마음. 그죠? 그게 부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얘에게 힘내게 해달라고. 동일한 날에 서정식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신 날에 김상용 집사님이 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이가 되고 깊숙이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잘 될 거야. 우린 잘 된다고 믿는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세상 말 아무 소용없어요. 그 딸내미 둘 있잖아요. 설아하고 혜니. 참 착한 애들이야.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그냥 눈에 보여. 그냥 쫄망쫄망한 것들이 아빠 엄마 좋아하는 것이 눈에 똘망똘망하게 보여요. 그토록 사랑해요. 걔들에게, 우리 김남숙 집사님에게 잘 될 겁니다. 아이 뭐 사람 뭐 이렇게 병들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이요, 세상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주님이 최상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있고 역사하는 말이고 능력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칭찬의 말도 소중하고 격려의 말도 소중하지만 믿음의 말, 그게 사람을 일으키고 역사하는 주의 능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경건을 신앙으로 바꿔요. 신앙은 헛것이니라. 영성으로 바꿔요. 영성은 헛것이니라.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그의 입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그 입이 선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 영성은 헛것이래요. 다시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이 곧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영성은 여러 색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영성이 좋아, 저 사람 영성 좋아. 여러 색깔이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영성은 뭐냐면 말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바로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망일 거예요. 그건 말 관리 전에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 성령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오는 것은 쌓는 것을 나온대요. 마음에 선한 걸 쌓아라. 성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놔라. 그러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 관리 전에 마음 관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수없이 사람 살리는 말, 사람 세워주는 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말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면도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다 하시죠? 저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작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발소에 갔더니 참 서비스 해준다고 이발소 그 원장님이 탁 눕히더니 여기다가 수건 엎혀놓고 이제 칼 쫙 꺼내가지고 면도하려고 딱 이렇게 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험이 없냐 이래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이발소 안 갑니다. 내가.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면도기가 저는 선물해주면 꽤 오래 갑니다. 근데 군대 가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놈이 있었어. 완전히 털본데 그리고 그냥 면도할 때도 보면 완전히 벌초하는 소리가 나. 너 일로 와봐 임마. 그래갖고 보면 면도기 맨날 망가져 있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면도를 합니까? 이 입주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근데 남자는 아침마다 또 해야 될 면도가 있습니다. 입 면도입니다. 입을 면도해야 돼요. 내가 악한 말 하지 말자. 사람 죽이는 말 하지 말고 그 교만한 말 하지 말자 하고 입까지 면도해야 돼요. 그럴 때 최고의 면도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합니다. 저는 여자의 화장을 참 아름답게 봅니다. 갖고 있는 특권일 수도 있고 그것은 굉장히 자존감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또 여자 비하나 뭐 어쩌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참 좋다고 봐요. 여자가 화장을 할 때 이쁘게 하고 입술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 칠하는 게 입술이더구만. 내 화장 순서를 딱 보니까. 여러분 입술을 칠할 때 입술만 칠하지 말고 입을 칠하세요. 그래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칠하는 것처럼 악한 말을 칠하자. 독한 말 하지 말자. 남 비방하는 말 하지 말자. 내 입에 화장을 하자 그래요. 그 입에 화장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환장을 해도 안 돼요.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입에 아름다운 화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대인관계 첫째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를 정말 살리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말, 그것이 많은 일을 살리는 아름다운 꿀이 됩니다. 이런 선한 말에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군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